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이사야 9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메일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번 주에 메일 받으셨는데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신령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8월 15일이면 전쟁이 날 것이다고. 8월 14일 미국 시간 8월 14일, 한국 시간 8월 15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일 온 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게시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메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전쟁 난다는 메일. 예,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어떤 사역자가 한국에 그 전쟁 난다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이제 미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로 떠나야 된다. 그 목사님에게 주는 그 말은 이제 전쟁 날 줄 모르니까 해외로 가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 제주도라도 가라. 이렇게 이제 메일을 이제 보내 오셨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어떤 분은 아싸 나는 제주도에 집 있다 이런 분들이 좀 우리가 이제 앞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뭔가 계시를 주셔서 앞일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뭔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 아니면 뭐 꿈에서 뭐 꿈꾼 것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나한테 주신 건 줄 알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전에 구약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다음부터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사야도 어떻게 보면은 BC 8세기 후반에 사역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위태위태했고 곧 멸망당할 그런 쯤이었고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메시지만 이렇게 전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사야는 아니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 있어, 회복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7절 말씀은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이렇게 기념할 때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사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는지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땅 가운데 엄청난 그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어두웠던 그 지역 여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을 향해서 그 어두운 곳이 가장 먼저 빛이 임할 것이다.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이 시점은 주전 733년에서 732년쯤 됩니다. 그때 상황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아하스 왕은 아니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필요해가지고 그때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이제 공격을 하죠.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그 아수르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시대에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이 아수르가 그래서 이 남유다의 도움 요청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오늘 말한 이 납달리, 스불론, 이 갈릴리 지역을 먼저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하 15장 29절에도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술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더라.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은 이 북쪽으로부터 이 갈릴리로 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릴리 이 납달리 지역을 정복을 해서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남아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민족을 갖다 그 지역에 심어놓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는 모두 사로잡아 갔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로잡아 갔고 여기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32년 정도 되고 한 10여 년 후에 722년도에 이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략을 당하고 조금 지난 그 시점에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시제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좀 이해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시제 자체는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렇게 비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앞으로 빛이 비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뜻에는 완료형입니다. 빛이 비쳤다. 그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그 문법을 쓰는데 이 히브리 문법에는 이 애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게 확실해. 그러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제 광복절이었죠.
광복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땅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미 광복됐어. 빛이 비쳤어. 광복될 거야, 앞으로 될 거야도 아니고 광복돼서 빛이 비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지금 1차적으로 침략을 당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금이라든지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둠도 짙은 어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임했어, 빛이 비춰졌어,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좀 큰 의미,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실 때 이미 응답받았어요, 응답됐어, 이런 그 자신감이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은 좀 미쳤다고 하겠죠. 아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문제투성인데 뭐가 좋다고 웃고 뭐가 좋다고 평안하고 있어? 더 긴장하고 근심하고 슬퍼해야지, 뭐 지금 해맑게 웃고 있어 이 사람아,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지금 흑암 가운데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빛을 비춰줄 거야. 이미 빛이 비춰졌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언제 이것이 성취됐는지는 좀 분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1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가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가고 페르시아가 오고, 그 지역을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그러면 궁극적으로 성취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마태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병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그 종교의 중심지, 아주 그 나라의 수도되는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그리고 그 종교의 핵심인 그 성전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 그 수많은 그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납달리예요. 여러분, 스불론 땅이에요. 가장 어두웠고, 역사적으로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당했고 억압당했고 어둠 가운데 짙어있던 그 땅에 예수님이 먼저 그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빛을 비추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두웠던 그 지역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그 땅 가운데 비춰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나라적으로도 흑암의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장 흑암의 그 시간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해방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이 가장 밝게 이렇게 비춰지냐면, 내 마음과 내 삶이 정말 어둠으로 그렇게 짓눌려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어두운 시간이 가장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어두운 땅, 또 어두운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단지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만 주시고 말로만 위로하시고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빛은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있는 그 짓눌려 있는 멍에를 꺾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에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 당장 그 나라가 어지럽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격을 받아가지고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무거운 세금을 지금 납부해야 되는 그 상황이고 지금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 너희 나라가 창성할 거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한테 그 기쁨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 추수하는 즐거움,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이 두 가지를 비유로 하시는데 이 추수의 기쁨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당장 남에게 그 아수르에게 다 빼앗기고 먹을 것 없고 궁핍하고 지금 헐벗고 있는데 이제는 그 결핍이 종료될 거야. 결핍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추수의 기쁨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 그 탈취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 표현은 이제 너희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자가 패배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수르가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절에 이 멍에를 파괴시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습니다. 이들이 부과되어 있는 그 짓눌림을 멍에를 맺고 어깨에 채찍을 지금 짊어지고 있고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꺾어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실 거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용사가 있을 겁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기드온과 300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300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큰 용사여 이렇게 처음에 만나 주실 때 이야기했고 그 300명은 솔직히 어중이 떠중입니다. 어중이 떠중. 정예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14만 5천 명 이렇게 거대한 그 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같이 싸우자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3만 2천 명 정도 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300명. 그러니까 오고 가다가 그냥 걸려든 사람 300명. 그러니까 물 마실 때 그냥 무릎 이렇게 대기 싫어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물 마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0용사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그 300명이 대단한 그 어떤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용사로 치는데 히브리어 그 표현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기드온이랑 300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가지고 13만 5천 명의 사람과 맞대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 그 싸움에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오직 이 싸움은 나한테 속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그
그 진영의 자중질환 서로 싸우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말씀하실 때 전적인 그 하나님의 권능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밖의 승리, 뜻밖의 그 은혜가 너희들한테 임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가 원인이 돼서 이거 원인 때문에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보통 미래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뭐 경제, 정치, 문화, 어떤 인구적인 요소,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통계치로 해가지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 해서 미래에는 예측된 미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틴어에 보면 그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런 예측된 미래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벤투스라고 해서 뜻밖의 미래. 그러니까 계획도 안 했고 예측도 안 했고 그냥 뜻밖의 어떤 은혜가 임한 겁니다. 뜻밖의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뜻밖의 당첨, 롯데 당첨. 이건 좀 비약적인가요? 뜻밖의 내가 수고도 안 했어. 과거에 뭐 열심히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뭐 엄청난 거를 얻다든지 성공한다든지 뭐 어디 취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대박 난다든지 어떻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뜻밖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혀 노력하고 수고한 거 상관없이 내가 그 승리를 너희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어쩌다가 믿었습니까? 뭐 우리가 계획하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동료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걸 계획했습니까? 아무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절에는 그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군인들의 신발이라든지 겉옷 이것을 다 불사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는 그 전쟁이 없을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뭐 군인들이 신는 군화라든지 이 겉옷이라든지 이거는 전쟁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 묻었으면 씻어서 다시 마련해가지고 다음 전쟁을 준비할 건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전쟁에 대해서 종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성취는 아직 안 됐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신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좀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요 이 잠시 전쟁을 멈추는 그 휴전이 아니고 완전히 그 폭력과 압제 이런 그런 질서 압제라는 그 자체를 끝내는 평화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 성경에 보면 야훼의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야훼의 전쟁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성경에 한 번 이제 거론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론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야훼의 전쟁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적을 섬멸해 가지고 완전히 그 때려 부순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 오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앞으로 출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나라들이 넘보지 않을 정도로 힘이 세져 가지고 그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해 가지고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평화를 이룬다. 이런 평화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비폭력 평화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예. 뭐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한 노선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은 비폭력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라든지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력이라든지 폭력적으로라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 역사에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전쟁을 합리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전쟁 이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전쟁 역시 성경에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로마로 국교화되면서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이방인들 그 관계에서 전쟁을 치를 때 이거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이니까 이건 거룩한 전쟁으로 그 사람들 싸그리 좀 뿌리를 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이라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전쟁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또 누가 지지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도 정당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창을 하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서 기독교 교부 중에 신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교도들을 제거하는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야, 거룩한 전쟁이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고 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말하는 평화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사람 이교도들 아예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리면 평화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정당화해가지고 그거 해도 돼, 거룩한 전쟁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우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호와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14절에 야훼의 전쟁기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야훼의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힘세져 가지고 우리 힘으로 남 짓밟아 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쟁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래서 시편 46편 6절 9절 46편 9절 10절에도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이 아수르를 제거하고 물리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홀로 하시는 게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 이 땅에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속적으로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적이 공격조차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화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 이 말씀은 멍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방식으로 아수르의 멍에를 꺾고 해방의 기쁨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서 죄 아래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땅에 많은 압제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멍해가 있을 수 있죠. 세금도 어떻게 보면 큰 세금은 멍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짓누르는 그 멍해로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 멍해 중에서 최고 힘든 멍해는 이 죄의 짐입니다. 죄 멍해.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니까. 웬만한 다른 거는 우리가 짊어진 그 멍해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관계나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없앨 수 있지만, 개인에게 짊어진 그 죄의 짐, 그 멍해는 누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수행으로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아수르야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지역, 납달리 지역, 수불론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대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멍에 아래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의 멍에 아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남의 그 평가가 인정이 너무나 목매어 있는 분들을 보면 그 남의 평가라는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자유, 다 꿈꾸시죠. 그 경제적인 그 재정적인 그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그게 멍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상처, 아픔들, 그것이 지금 내 삶에 큰 멍해로 다가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 끊으면 이게 내가 잘 생활하지 못할 것 같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중독의 노예 아래 그 멍에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멍에 아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런 죄와 사망의 법,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6절 7절은
간략하게 그 말씀 전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었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또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해 주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어떤 왕이 나타나가지고 힘 있고 군사력 짱짱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워줄 것들을 기대할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날 거야. 에게게 에이, 무슨 아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묘 그 아기가 누구냐면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 단어를 두 개로 쪼개 놓은 건데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발한 모사, 기발한 그 지략가, 어떤 전략가, 상담가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뭔가 구원 받으려면 40일 금식기도 한다든지 돈을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바치라든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렵게 해가지고 야 나는 다 했다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인 걸 믿기만 하면 돼.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 쉽죠? 엄청 쉬우니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쉬우니까 에게게 뭐 그런 방법이 안 믿어. 예수님이 빛이 임했는데 내가 빛으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게게 네가 뭔데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7절의 후반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 그 통치 원리 가운데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고 또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이 모든 일은 오늘 7절 후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계속 온전히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로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 그거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내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 나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우리들,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 가운데 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멍에를 꺾어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